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달력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죠. 양력과 음력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달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달력이 있죠. 오늘은 3월 2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달력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달력 외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교회에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떨어져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그동안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면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다고 다짐할 때 우리는 교회력을 지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들어오신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생애에 집중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무엇보다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 빚어집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 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있습니다. 이 제입니다. 또 이 제를 가리켜 거룩한 제 해서 한자로 성회, 거룩한 제 해서 성회 수요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제를 우리가 제의 의미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회개, 참회에 있기 때문에 참회 수요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날 성도들은 사실은 저녁 시간이 아니고요. 새벽에 혹은 아침에 교회에 모여서 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긋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사진을 보실 텐데요. 저도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미국에 가면 정말 이러고 다녀요,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특히 어디에 가면 많은가 하면 기독교 학교에 가면 그날 아침에 체프를 하면서 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그리고 학생들이 하루 종일 저러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없지요. 저렇게 제로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그런 예식을 하는 것도 이 제의 수요일 혹은 성회 수요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매우 오래된 절기예요. 한국 개신교회가 익숙하지 않은 거고요. 사순절이 언제 처음 정해졌을까 하면 물론 학자들의 연구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서기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교회 회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우 중요한 우리 삼위일체 교리를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니케아 교회 회의라는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 때부터 이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이 제수요일은 그럼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공식적인 기록에 등장하는 것만 살펴보아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절기는 적어도 7세기경에 정식으로 사순절의 첫날로 지정이 되었다. 7세기. 1500년 그 정도 된 거죠. 1000년, 1400년, 1500년 그 어간 공식적으로 기록에 잡혀 있는 것이 7세기경이니까요. 그럼 제를 바르는 의식은 아까
이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예식이 이 제2의 수요일의 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언제부터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적어도 11세기경 독일 교회에서 이 일을 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적어도 11세기. 그럼 여러분, 가끔 이제 개신교회가 이런 절기라든지 이런 영성 훈련 혹은 습관들을 모르니까 이런 예식을 만나면 가톨릭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분리된 게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이죠. 그런데 사순절은 사도신경 생길 때만큼 빨리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기록만, 공식 기록만, 기록에 등장하는 것만 살펴보아도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분리되기 한 500년 전에 이미 이 이마에 재를 바르는 습관은 교회들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톨릭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도신경을 가톨릭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리되기 이전부터 있던 유산들은 교회들이 공통의 유산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다만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개신교회들, 특히 한국에 전달된 개신교 전통은 이런 예식을 잘 알지 못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개신교회들은 이런 전통을 잘 몰랐던 거죠. 최근에는 한국의 개신교회들도 기독교 영적 전통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점차 많은 교회들이 이런 절기라든지 혹은 이런 영성 훈련들, 또 예배의 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순환을 해요. 어떤 교회는 예를 들면 현대 예배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 고백 안 했던 그런 교회들도 요즘에는 다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예배 형태는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를 끊임없이 찾아가기 때문에 했던 것들을 안 하게 되기도 하고 안 하던 것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지금 개신교회의 큰 영적인 흐름은 몰랐던 것을 다시 발굴해서 실천하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영성의 흐름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인 감리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는 매해 재수요일 새벽마다 교인들이 모여서 이 재를 이마에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리 낯선 습관만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당 오신 분들 제가 이마에 이거 안 그을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눈빛들을 보니까 이따 목사님이 이마에 이거 그으라고 나오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저만 합니다. 오늘은 저만 하고 내년부터는 혹시 원하는 분이 계시면 예배 가운데 함께 하려고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걸 이마에 이거 긋고 어떻게 버스 타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미국은 다들 자기 차를 갖고 다니니까 가능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셔서 오늘 제가 예배당에 오신 분들 이거 이마에 그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 왜 재를 사용할까? 이 재에 어떤 영성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재의 성격, 거창하게 재의 영성, 정확히 표현하면 이 재를 우리의 이마에 긋는, 바르는 이 행동은 어떤 영성을 기초로 하느냐? 학자들의 책이 보면요, 막 5가지, 6가지, 7가지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저는 오늘 2가지 개념, 성경적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 재를 바르는 영성이 어떤 영성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회하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이 재를 바르는 영성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익숙하게 읽어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재를 이마에 받는 것, 뒤집어 쓰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깊이 뉘우치고 바로잡겠다고 회개할 때, 참회할 때 사람들은 재를 뒤집어 쓰거나 재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친구들과 논쟁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욥이
42장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바로 잡으려고 할 때 티끌과 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니느웨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이제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요나 선교사님이 이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왕이 어떻게 하죠? 배로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고대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 사람들은 이 티끌과 재를 회개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민족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티끌과 재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상징입니다. 예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배로 만든 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도 배로 만든 옷을 입고 티끌과 재에 앉는 것은 회개의 상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편적으로 이 티끌과 재라고 하는 것은 회개, 참회의 상징이다. 성경적인 상징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재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유한성을 의미해요. 한계가 있다, 우리에게. 더 쉬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사람은 하면 너무 보편적이죠.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게 유한성이에요. 이 재는 유한성을 상징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죠. 자, 사람이 타락하는 장면입니다. 망가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망가지는 그 장면, 흔히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유한성을 부정하고 무한성을 추구하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유한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한한 존재가 되려고 하다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가져서 고통받는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사람들은 다시 얼마 못 가서 바벨탑을 샀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아는 분들이 매우 기술적인 발전을 한 것이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기술이에요. 이건 이론적으로 꽤 오래되었습니다. 1990년대 제가 수의학과를 다닐 때도 이미 이종 장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장기를 못 쓴 장기를 이식하고 교체하는 이런 것들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는데 지금은 아주 놀랍게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오래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의 끝에는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자, AI 기술 마찬가지죠. 사람이 자신에게 부여되어 있는 지적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의 끝에는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초월하고 싶은 거죠. 피조물로서의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바이러스를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도 마찬가지죠. 인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유전자들을 조작합니다. 이런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욕망의, 그 욕구의 깊은 곳에는 사람이 자신의 유한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유한함을 어떻게든 점점 더 확장시키고 그 욕망의 끝에는 사람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의 비극을 낳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하여튼 요 2, 3년 사이에 인류에 대한 인류세라고 지금 이 시대를 부르는데 너무나 짧은 시간 사이에 인류가 멸망을 향해 치닫게 되었죠. 아주 비극적인 세상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조금만 이상한 마음을 먹으면 지금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 희생을 당하는 그런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 시스템을 못 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급적이면 왕을 세우지 않도록 하나님은 왜? 왕이 세워지면 바로 오늘날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제도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인간이 기술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되면서 더 망가진 겁니다. 오히려 고대 이스라엘보다 지금 더 망가진 거예요. 세상은.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처음에 원죄 가운데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이 재수요일에 그 아주 보편적이지만 자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안 죽을 것처럼 살죠. 많은 사람들이 안 죽을 것처럼 욕심을 부립니다. 움켜쥡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을 때 후회합니다. 다 소용없는 것이구나. 사랑하며 살 걸. 건강하게 살 걸.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걸. 그래서 이 재수요일에 이 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메멘토 모리,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이죠. 너의 죽음을 기억해라. 우아하게 표현하면 너의 죽음을 기억해라고요.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너 죽어. 너 죽는 존재야. 너 어차피 죽어.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메멘토 모리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정말 사람답게 살고 정말 사람답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사람답게 살고 정말 사람답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사람답게 살고 정말 사람답게 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역설이죠.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진리예요. 제가 가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을 인용을 하는데 그 책은 제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일깨워 주죠. 최근에 저는 또 이어령 교수의 그 죽음을 접하면서 그분의 마지막 저작들, 인터뷰들을 통해서 정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매우 깊은 통찰을 얻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죽음을 묵상하고 직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 우리는 조금만 관찰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 오늘 이 이마에 제를 바르는 예식을 하면서 집례자가 그렇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인생아 기억해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제를 바르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그 예문이 그거예요. 인생아 기억해라.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그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마에 제를 바르는
이 행동이 갖는 영성은 크게 두 단어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회개와 죽음. 혹은 회개와 유한성.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죄를 통해 자신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수요일에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유한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죄의 수요일과 사순절을 지나며 라틴어로 끼리에 엘레이존 그러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를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순절을 지나 부활절에 이르렀을 때 진정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오히려 이 반동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는 생명력이. 낮아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에너지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에, 특히 이 사순절 첫날 죄를 이마에 바르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 삶을 바로잡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그렇게 사순절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나를 낮추는 사람들이 부활절에 오히려 이 낮아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활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죄로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마에 표를 하는 것은 소유권의 상징이에요. 소유.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표를 받을 것이냐 이거 나오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표를 받을 것이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탄의 소유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죄가 상징하는 것은 유한성과 참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죄로 십자가를 긋는 것은 내가 그렇게 유한하고 끊임없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긋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수요일에 이마에 죄로 십자가 표시를 함으로써 우리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참회하면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주일마다 통독하고 있는 다니엘서의 언어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짐승의 나라에서 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성도들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시로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죄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우리 안에.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몸이 기억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마다 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영적인 경험들을 하도록 교회력에는 이런 다양한 예배, 예전과 영성 훈련, 영적인 실천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40일의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나의 유한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뜻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회개, 그 회개의 기도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